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 가지고 우리 소망교회 3대 사역 비전에 대해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2010년도에 이제 우리 소망교회에 이제 부임해서 왔는데 그때 세 가지의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5년 동안 이제 중등부, 고등부 전도사, 교육 목사 하는 그 교회에서 남아서 이제 계속해서 사역을 할 것인가. 또 두 번째는 이제 저희 이제 본가 구리에 있는 창대교회에 가서 정말로 담임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실까. 또 세 번째는 네 가지군요. 유학을 갈까. 네 번째는 오남수망교회로 올까. 네 가지로 생각이 됐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정말로 이제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이 귀한 말씀을 받고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명자로서의 사역 비전을 어떤 교회를 가든지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비전너리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다 이 말씀을 받았는데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 소망교회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오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게 됐는데 모든 성도님들이 그때 다 찬성을 해주셔서 제가 청빙을 받아서 오게 됐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귀한 울로 목사님 사모님께서 또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의 우리 대표격을 할 수 있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소망교회에 와서 목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러시기도 하셔서 하나님의 응답은 항상 사람을 통해서 또 평안의 역사가 있는 거니까 그 가운데서 이 소망교회 와서 목회를 한 지 이제 11년이 이제 돼가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사역의 비전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이 교회 안에서 녹여서 함께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주의 나라를 이루는 데에 함께 녹여내고 동참하고 함께 지지하고 밀어주고 끌어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물론 제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역 비전은 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의 말씀을 받았지만은 우리 성도님들 각자에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소망교회에 오신 또 뜻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도 있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사역을 감당하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제가 이렇게 헌신되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또 그러한 비전을 받으셨다면 우리 모두가 다 그것을 함께 녹여내서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공동체로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금요일까지, 내일까지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이렇게 집회를 하고요. 토요일 날에는 함께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과 비전을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가 몇십 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저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서 부름을 받으셨는가, 또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어떤 소망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어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나누지 않고 소통하지 않으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전 삼아서
서로에게 나누고 함께 듣고 경청하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소망교회가 3대 사역의 비전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각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조지 밀러 같이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다 라고 하는 마음을 주셔서 고아원 사역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또 어떤 분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귀한 말씀을 받아가지고 뭐 어떤 말씀이든지 정말로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교회 건축을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또 주시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예를 들면 그런 이제 전기도 수리하고 또 수도도 고치고 또 이렇게 손으로 맥가이버처럼 이렇게 고칠 수 있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서 작은 교회의 전기를 내가 고치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있으신 분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어린아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서 그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 복음 사역을 위해서 감당하기를 원하는 분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장애인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주시고 긍휼의 마음을 많이 주시던데 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장애인들에 대해서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또 있을 거고, 이 여러 가지 다양한 방면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이 있을 겁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대상에 대해서 정말로 도와주고 싶은 마음, 사랑하고 싶은 마음, 또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 또 그들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들은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국내에 이주하신 분들, 외국인 근로자 또는 결혼을 해서 여기서 이제 이민 오셔서 결혼한 외국인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그들에게 사역을 하기를 원하는 또 선교사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역이 있는데 하나님 그거를 다 할 수는 없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런 사역의 비전에 대해서 여러분이 곰곰이 기도하면서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하신지 성령님께 물어보고, 내게 주신 재능, 내게 주신 달란트, 내게 주신 은사,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성령의 비전너리가 꼭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는데요. 헬렌 켈러는 시력이 없는 사람이 불쌍한 것이 아니라 비전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늙은 노인이라도 비전이 있으면 청춘이고, 아무리 젊은 청년이라도 비전이 없으면 노인과 같이 삽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이 교회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사역의 비전인 줄로 믿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따라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43절 읽어보겠습니다. 43절입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우리 교회의 첫 번째 초대교회의 역사가 나타나는 사역의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에 어떤 역사를 이루어 주셨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많은 각색 질병들이 치유를 받고, 또 방언과 예언의 은사들이 나타나고, 또 정말로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통하여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데, 핵심 멤버인 사도들로 통하여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역사처럼
우리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방언과 예언과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나는 교회,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부인할 수 없는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우리 교회가 돼서 하나님 역사 가운데서 눈으로 보이고 정말로 눈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적인 역사가 있는 우리 교회가 돼서 정말로 하나님 역사가 함께하는 교회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교회들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말씀 중심의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성경 강해 중심으로 또 어떤 무슨 말씀을 체계적으로 제자화시켜서 그런 부흥을 이루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방언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은사가 나타나는 그런 교회로서 부흥하는 교회가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사회 봉사를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잘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있고, 또 어떤 교회는 개인 전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도해서 그런 교회가 부흥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우리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셔서 은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귀신이 떠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는 교회로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다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주여 우리 소망교회에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 모두 다 기도하면서 함께 사역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리더십들은 하나님 앞에 성령 받고 은사를 받고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아서 주님 앞에 섬겨야 됩니다. 내가 받지 않고는 줄 수가 없어요. 따라합니다. 받은 자가 줄 수가 있다. 시작. 내가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은사를 체험하지 못하고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는데 누구를 팔로우하라고 누구를 따라오라고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역자들이 먼저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받고, 할렐루야, 공동체 리더들이 성령의 충만함과 역사의 그 믿음의 역사 가운데서 함께하고, 또 모든 회장단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사역을 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초대교회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면서 내가 먼저 받아서 줄 수 있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동대문 창신동에서 개척이 되었는데요,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수많은 귀신들이 떠났습니다. 또 정말로 많은 사람들, 청년들이 다 하나님 앞에 성령 받고 방언을 받고, 옛날에 그런 이제 역사 있잖아요. 함께 막 기도하면 수증기가 기도의 그 열기 때문에 확 차가지고 문을 확 열면은 수증기가 확 나가는 그런 역사처럼 그렇게 뜨거웠던 교회예요. 뜨거웠던 교회고, 정말로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2부 집회를 통해서 정말로 수많은 역사와 기적이 일어났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창신동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 모든 것이 지금도 하나님의 동일한 역사로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 동대문 창신동에서 청년으로서 정말로 탬버린 쳤던 분이 저기 조효숙 권사님, 탬버린 치면서 찬양하고, 젊었을 때 청년 때부터 드럼을 영발로 치셨던 분이 원명식 집사님. 조효숙 권사님하고 윤상열 집사님은 결혼해갖고 또 혜영이도 낳고,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교회에서 틀을 잡으시고, 윤 집사님도 아주 샤이해가지고 예배드리고 밥도 안 먹고 도망가셨는데 성령 충만 받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교회에서 정말로 소망교회에 든든한 일꾼이 되시고, 또 한우전 집사님도 심정성 권사님도 젊었을 때 청년 때에 일화가 하나 있는데, 한 집사님이 청년이고 우리 아내하고 우리 신권사님하고 청소년이었을 때 땡땡이를 치고 한 집사님 반지를 팔아가지고 대공원인가 어디를 놀러 갔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게 자라나면서 같이 은혜 받고 같이 능력 받고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사역을 했던 분이, 저희 아내는 반주를 초대 때부터 맨날 했는데, 중학생 때부터 했는데, 어디 집회 우리 원로 사모님이 가자 그러면 한 집사님이 차를, 봉고차를 끌고 와가지고 학교 집 앞, 학교의 문 앞에다, 교문 앞에다 세워가지고 우리 아내를 픽업해가지고 부흥회 집회를 가가지고, 원로 목사님은 설교하시고 원로 사모님은 2부 집회하시고 찬양 인도하시고, 우리 아내는 반주하고, 한 집사님은 음향 보고 뭐 운전하고 그러면서 함께 사역을 했다고 들었어요.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고 초대교회 역사가 함께했던 그런 교회인데, 지금 이제 95년도 10월 달에 우리 교회가 이전에 와서 여기서 이제 진접지구가 들어올 거를 미리 하시고, 목사님이 정말로 이 교회에 기도하면서 땅을 구입하셔가지고 이렇게 믿음 가운데서 잘 지내오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셔서 더욱더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또 여러분 모두가 다 개척 멤버일 수는 없어요. 중간에 오실 수도 있고 뒤늦게 올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더 부흥돼서 여러분보다 더 뒤에 오신 분도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면 그 뿌리는 초대교회의 역사가 나타났던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이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계속해서 우리 교회는 50년, 100년, 200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대가 세대를 거듭해서 정말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귀한 자녀들, 손주들에게까지 그 영적인 계승의 역사가 있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계속해서 되어지도록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꿈을 꾸고 기도하면서 충성하며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묘비에 내 이름을 쓰지 않습니까? 내 묘비에 내 이름을 쓸 때 오남소망교회 이대부 목사 이제 하나님 나라에 소천하다 이런 게 있지만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내가 오남소망교회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으로 여러분의 묘비에 딱 세워지는 것이 자녀들에게 자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 모두가 미랄이 될 수 있는 교회에 정말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 또한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정말로 나 자신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는 도저히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더라고요. 목사도 그렇지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 생명의 역사가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도 없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성령님은 우리의 에너지예요. 에너지. 믿으십니까? 성령의 에너지가 나에게 충만할 때 사역의 힘도 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도 나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예배가 정말로 뜨거운 예배가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말씀 듣는 중에 치료가 나타나고 위로와 소망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초대교회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저의 이 컴퓨터 모니터에는 이렇게 포스트잇으로 써져 있어요. 위로와 소망을 주는 설교.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주는 설교, 긍정적인 설교,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성도님들 한 주 동안 지치고 힘들고 피곤할 때 말씀을 듣고 힘을 내고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역사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도록 정말로 말씀을 준비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캐리그마라고 하는 이 말씀, 초대교회의 역사는요, 말씀이 흥황한 역사입니다. 말씀이 막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되어 있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교제하고 또 떡을 떼고 기도하는 것보다 먼저가 뭐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나타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 캐리그마가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로 충만하게 넘치기를 원하는데, 제대로 된 오리지널 말씀은 또 말씀드리지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게 이게 오리지널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이 계속 듣다가 보면은 다른데 뭐 제가 자신하고 교만하는 건 아니지만은 여러분이 다른데 교회 가서 설교를 들어볼 때 본문 읽어놓고 딴소리 하는 설교는 별로 은혜가 안 돼요. 또 말씀 중심, 즉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가 아닌 것도 벗어난 설교입니다. 중심에서 벗어난 설교. 설교 자체는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생명의 말씀입니다. 나도 모르게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듣다 보면 이 말씀 가운데 좀 딱딱할지는 모르겠지만 주님 은혜 가운데 내 심령이 살아나고 성령께서 역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설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강단에서는 오직 예수님만 전하고 하나님의 귀하신 그 은혜의 복음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저도 그런 목사가 되도록 믿음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초대교회 역사가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사명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강단에서뿐만 아니라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목사의 가르침을 받아 여러분도 질서 있게 공동체에 가서 딴 얘기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구역을 한다든지 목장을 한다든지 뭐 세일을 한다든지 뭐 어떤 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 공동체 예배를 드릴 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만을 증거하는 우리 귀한 구역장님들, 사역자분들, 리더들 되셔서 정말로 곳곳에, 세포 아니겠습니까? 셀이 세포란 뜻 아니에요? 셀, 소그룹, 이 모든 공동체들이 정말로 이 대그룹으로 모인 교회, 대그룹은 모인 교회는 주일날 한 번, 수요일날, 금요일날 한 번 뭐 그럴 수 있는데요. 그 공동체에서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예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때 함께 떡을 떼면서 함께 교제하면서 정말로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캐리그마다. 하나님의 말씀인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동아리 모임이 아닙니다. 따라합니다. 우리는 인간의 동아리 모임이 아니다. 시작. 뭐 같이 밥 먹고 가는 동아리가 아니고, 뭐 어떤 등산하는 동아리 아니고, 스포츠 동아리가 아닙니다. 뭐 회의해가지고 뭐 회의 속에서 뭐 하는 무슨 주민참여위원회입니까? 그런 것도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회의를 위해서 모여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취미를 위해서 모이고, 특기를 위해서 모이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모이는데, 교회는 그런 데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는 교회.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들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먼저가 아니고 의와 평강과 희락을 먼저 나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나누는 우리 공동체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는 이런 교회다.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는 교회, 성령의 역사와 은사가 나타나는 교회, 기적과 표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할렐루야.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요, 정말로 이제 저도 하나님 앞에 주신 그 비전 가운데 지금은 이제 화요 중보 기도팀이 생겨났어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한데 예전부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중보 기도팀이 생기게 해주세요. 그런데 또 이제는 기도하는 게 중보 기도실이 생기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중보 기도실, 제가 지구촌 교회 중보 기도실을 탐방하고 왔었는데, 그리고 제가 이제 신생중앙교회로 김현희 목사님 사역하는 그 교회에서 중보 기도팀 사역을 맡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일기죠, 일기. 처음 중보기도 사역을 시작하고 1기를 10명의 제자를 키울 때 지구촌 교회에 가서 중보기도실 봤는데, 거기는 어떻게 됐냐? 요만한 이제 방이 있습니다. 중보기도실 방이 있는데 테이블이 하나 있어요. 동그랗게. 그래서 독서실 마냥 칸막이를 했습니다. 동그랗게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기도의 제목이 쭉 올라와 있습니다. A4 용지로 해가지고. 근데 아무나 그 중보기도실에 못 들어갑니다. 왜? 비밀 유지가 돼야 되니까. 번호키만 아는 사람만, 중보기도 팀 1만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앉아서 시간별로 기도합니다. 중보기도실에서 기도하면서 누구가 가정에 누구 자녀 누구 해서 쭉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릴레이 기도가 24시간 돌아가요. 이동원 목사님께서 공공연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제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큰 축복, 목회의 큰 축복을 받게 된 것은 중보기도팀을 맨 처음에 꾸렸고 새가족팀을 맨 처음에부터 시작이 돼서 저를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기도하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로 은혜가 충만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중보기도 파티라고 하는 책을 쓰시면서 거기서 중보기도의 사역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다 내 기도도 중요하지만 중보기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한국교회 주의 종들을 위해서, 소망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사역자를 위해서, 여러 가지 자녀와 여러 가지 기도 문제와 제목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참 재미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은혜 가운데서 응답의 역사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말면 안 되고요. 기도를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쭉 이렇게 기도 이제 그 제목들을 쭉 쓰면은 응답된 것은 바로바로 지워버립니다. 왜? 응답됐기 때문에 또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응답된 게 많아요. 따라합니다. 기도도 중요하지만 응답이 더 중요하다. 시작. 본인이 기도하면서 까먹어, 응답이 됐는지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열심히 기도해 놓고 하나님이 응답이 왔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제가 그랬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이후에 응답이 오면 감사를 해라. 그게 마침표를 찍는 거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잊어먹고 그냥 어찌어찌해서 되잖아요. 그러면 응답이 됐다고 얘기하고 그냥 어떻게 운으로 됐어 이제 그랬는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기다리는 자에게 그 응답의 역사가 있을 때 참 행복합니다. 왜? 그리고 그 응답의 역사를 통해 또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그래서 환우와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교우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그렇게 꿈꿔요. 중보기도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공간이 있을 때 사람의 마음이 그곳에서 정말로 더 깊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또 지금 계속 초대교회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에 대해서 캐리그마 말씀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 지금 기도는 캐리그마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 찬양 기도를 마음껏 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예배당이 꼭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금도 뭐 좋지만은 더 좋은 시설 안에서 예배당을 지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로 예배할 수 있는 더 좋은 시스템으로, 더 좋은 시설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좋겠다. 우리 성도님들이 힘들지 아니하고 화장실도 냄새 나지 않게 잘 편하게 좀 깨끗한 화장실에서 좀 지내시면 좋겠다.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우리 주바라기 찬양대나 할렐루야 성가대나 찬양대 연습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연습실이 주어지면 자기 가운도 넣게 되고 또 자기 악보들도 다 갖다 놓게 되고 거기 피아노 있어가지고 또 파트별로 연습을 할 수가 있고 그런 은혜 가운데서 더 좋은 지금도 잘하지만 하나님 앞에 더 질 좋은 찬양과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리지 않게 되겠는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꿈을 그립니다. 주여 할렐루야 성가대 연습실도 주바라기 찬양대 연습실도 우리 축복의 승리자들 컨테이너에서 하는데 정말로 방음이 되는 데에서 마음껏 색스폰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연습하고 준비할 수 있게, 또 정말로 귀한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로 마음껏 찬양하고 댄스할 수 있는 그런 연습실도 있도록 기도하고 우리 모두가 꿈꿀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몽상가는 꿈만 꾸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비저너리는 그 꿈과 모든 비전이 실현될 것을 믿고 그거를 그리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인내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충만하고 은혜로운 그런 예배당, 또 하나님 역사 가운데서 정말로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시니까 우리 모두 다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 초대교회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47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47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44절부터 46절까지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습니다. 사람들끼리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도 나누고 마음을 같이 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들의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어요. 이 모든 내용을 다 통합을 한다면은 서로 사랑했더라 이런 말로 요약이 되겠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런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믿지 않는 이방인들 또 이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 공동체를 보고 야, 나도 저기 끼고 싶다. 나도 저 사랑 가운데서 거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겠죠.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요, 서로 섬기고 먼저 다가가고 사랑하면 불신자를 구원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구원받는 숫자가 더해지는 역사가 우리 교회가 있기를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기도해요. 우리 성도님들 다 기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날마다 구원받는 숫자가 더해지는 역사, 이것이 우리가 정말로 꿈꾸는 우리 소망교회의 사역의 비전입니다. 이 불신자를 구원하는 교회라고 할 때 사실 불신자가 불교 신자 얘기하는 건 아니고 언빌리버들 얘기하는 겁니다. 불교 신자들도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되겠지만
불신자를 구원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주요 정말로 믿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잃어버린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또한 잃어버린 자들,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간 자들, 모든 불신자들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 모두가 선교와 전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선교와 전도. 우리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에 우리 비전 찬송을 주면서 그랬죠. 셀 수 없는 능히 큰 무리가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흰 옷을 입고 구원하시며 하나님과 보좌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렇게 찬송했다 그랬는데 그 모든 셀 수 없는 능히 큰 무리가 주님 앞에 돌아와 예배하는 것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납니까? 선교와 전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남 소망교회는 어디를 복음화시키라고 여기에 세워졌느냐? 이 양지리, 오남리, 진접 요 지역의 복음을 전하려고 오남 소망교회가 여기에 세워진 거예요. 파키스탄 사람들 복음 전하라고 이 교회가 여기 세우냐? 아니고, 파키스탄 사람을 구원하려면 저 파키스탄 가서 교회를 개척해야지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기에 정말로 많은 진접 사람들, 오남 사람들,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이 소망교회가 여기에 세워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원로 목사님이 교회를 세우고 이름을 질 때 소망교회는 많이 썼는데 오남 소망교회라고 하는 오남자는 없었대요. 그래서 오남 소망교회라고 이제 간판을 걸었는데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로컬 처치, 지역의 교회를, 우리 교회를 여기다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워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전도는 뭐냐? 요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전도입니다. 선교는 뭐냐? 타 문화권에 복음을 전하는 게 이 선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1차적으로 복음을 전도해야 될 대상은 필리핀 사람도 아니고 또 저기 유럽 사람도 아니고 한국인, 요 지역에 있는 양지리 오남리 지역에 있는 뭐 이주민들, 또 뭐 약자들, 또 정말로 불신자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우리 교회에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하지만 또 선교를 합니다. 여기 보세요. 선교는 또 말씀드리지만 전도가 된 다음에 선교할 수가 있어야 돼요. 왜? 우리 교회는 해외 파송된 선교교회가 아니고 이 지역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다가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 여기 심었어요? 여기 소원빌라, 요 세븐일레븐 사장님, 요 앞에 싱싱마트 다니는 사람들, 농협 다니는 사람들, 뭐 요 주변에 진접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아마 요번 연도 12월 달이면 오남역이 생깁니다. 오남역이 생기면 이제 역이 생기면 유동인구가 많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남역 근처에서 불신자를 전도하기 위해서 색스폰도 부시고, 할렐루야, 바이올린도 켜시고 버스킹도 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재능과 은사와 달란트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불신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제 정말로 복음을 더욱더 풍성하고 흥황하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남역도 허락해 주셨으니까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불신자를 전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이제 서울에서 이제 신생중앙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그 앞에 석계역이 있어요. 석계역 앞에 문화광장이 있습니다. 문화광장에서 거기 이제 이렇게 무대가 있거든요. 그럼 한 달에 한 번씩 거기 가지고 이제 찬송을 하고 연주를 하면서 피아노, 뭐 신디사이저, 뭐 바이올린, 플룻까지 가서 찬송을 하면서 전도지를 나누고 물티슈를 전하면서 복음을 전도하고, 또 부침개를 구워가면서 파라솔 하나 놓고 거기서 커피와 차도 나누고
또 거기서 부침개도 꽂아주면서 복음을 전하고 불신자를 구원하는 그런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복음 전했어요. 크리스마스면 크리스마스 전에 거기다가 트리 같은 거 이렇게 해놓고 신생중앙교회 해가지고 주 예수님 탄생하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성탄이구나 라는 것을 눈으로 보고 복음도 전하고 복음도 믿고 그러면서 불신자들을 구원하였어요. 우리 소망교회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전도팀도 생기고,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로 악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많이 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요 입술 아주 말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요 입술로도 복음 전하고, 지금 계속해서 물티슈 이제 우리 오남소망교회 파가지고 지금 여기 빛이 됐는데 얼마든지 가져가셔서 전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는 어디에다 전도한다? 이 동네에다가, 이 마을에다가 전도하기 위해서 오남소망교회가 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부흥하게 되고 더욱더 교회의 재정이 튼튼하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힘을 주시면 선교도 하고, 할렐루야. 지금 우리 교회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로 규모에 비해서는 선교를 잘하고 있는 편입니다. 필리핀에도 그때 말씀드린, 제가 영어가 좀 되지 않습니까? 지금도 페이스북으로 르메조 블랑코 목사님이라고 71세 그 목사님, 필리핀에서 오신 목사님이 굿모닝, 굿이브닝 거의 하루에 한두 번씩 문자가 오시고 합니다. 근데 이제 매달 저희가 이제 거기에 소망신학교를 하셔가지고 HTS라고 호프 세올라지컬 세미나리라고 레버랜드 리 언더 안에서 이렇게 지도를 받는다고 하셔가지고 현수막도 거시고 했는데 코로나가 팍 터졌어요. 어찌됐건 그 신학교, 그리고 그 목사님이 하시는 방가신한 하베스트 교회, 그 아들 조셉 목사, 조셉 블랑코 목사님인데 그분은 또 다른 사역을 하는데 고아원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고아원 사역을 하느냐면 정말로 그 필리핀 사람들은 이 건기 우기만 있고 계절이 그렇기 때문에, 또 그리고 밤이 또 깜깜해지고 빨리 그래가지고 전기도 막 없고 그래가지고 애를 많이 낳아요. 할 일이 없으니까 애만 많이 낳아. 애들이 어마어마해요. 젊었을 때부터 애를 낳아요. 16, 17 이럴 때. 그런데 그 애들을 버려요. 많이 버려진 애들이 많아요. 그 애들을 갖다가 데리고 와서 병원에 가가지고 수술시켜주고, 또 그 친구들 이제 고아원 만들어가지고, 고아원이라 해봤자 그냥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고아원을 데려다가 먹이고 또 입히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께서 헌금하시는 헌금 가지고 이 박스에다가 한 13만 원, 14만 원 주면 박스 하나 보낼 수 있습니다. 거기 안에 그 목사님들이 좋아하는 누들도 보내고, 라면, 신라면을 제일 좋아해요. 그리고 그분도 또 아메리칸 커피만 먹어서 그렇지, 우리가 커피 믹스 커피를 줬더니 코리안 커피 믹스 먹어보고 다른 건 안 드시더라고. 그게 너무 맛있다고 그러면서 그것만 찾아요. 그것도 넣어드리고, 고아원 친구들한테 우리 문구용품, 또 우리 안수 집사님 중에서는 우리 김재욱 집사님이 제품하니까 제품을 갖다가 거기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완전 꽉꽉꽉 눌러요. 전문가가 눌러요. 와가지고. 그래서 카고에다 그 큰 트럭에다 싣어가지고 갑니다. 그렇게 이제 몇 번 보내고요. 매달 20만 원씩 달러로 해가지고 제가 진점 농협에 가면은 맨날 그것도 일입니다. 써가지고 그거 이제 보내고요. 우리 교회에 우리 김기현 집사님 부인이 불행후 권사님이 계셔요. 그분은 몽골 분이었는데 한국 사람입니다. 몽골 분이라면서 그러시면 안 돼요. 한국 사람이에요. 김기현 집사님과 결혼하셔갖고 그 권사님의 친척이 되시는 분이 하나 있는데 아땅 후약 선교사님이라고 있어요. 몽골의 울란바토르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 목사님도 이제 제가 좀 영어를 하니까
페이스북으로 계속 주고받으면서 저는 철칙이 있는데 코리안 선교사님, 한국 선교사님 통해 가지고 뭘 하지 않고 몇 번 해봐다 보니까 다이렉트가 좋아요. 그래서 현지 사역자 선교사님에게 주고받고 계속 거의 매일 그 몽골 선교사님은 돈 붙이면 항상 돈 들어왔다고 선교비 들어왔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제 기도해 달라고 하시고 선교 보고도 저때 하시고 하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선교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또 우리 잘 아는 대로 극동 방송에도 선교비 보내면서 방송 선교에도 우리가 하고 있고요. 기독교연합신문에다가 또 선교하면서 하고 있고요. 특별히 고려대학교에도 선교비를 보냅니다. 고려대학교는 연세대하고 완전히 라이벌입니다. 그래서 연세대는 농구할 때 연고전이라고 하고 고려대는 연고전이라고 하면 되기 싫어합니다. 고연전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라이벌입니다. 근데 연세대는 잘 아시는 것처럼 원도도 선교사님이 이제 재중원 해가지고 이제 연세대 만들어서 세브란스 그 선교사님과 함께 그 병원을 설립한 거지만, 그래서 기독교 학교지만 고려대학교는 그야말로 막걸리 대학입니다. 그런데 그 고려대학교로 우리 원로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고려대학교에 교우 목회자회가 있어요. 그래서 통합 측의 어른이신 잠실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원광기 목사님 회장이시고, 또 이제 한상림 목사님이라고 아주 걸출한 목사님 계십니다. 그 목사님들이랑 이제 우리 목사님은 감사하셨어요. 감사. 재정보면 감사. 그래서 그 막걸리 대학에 교회가 생긴 게 기적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기독교 학교가 아니라 그냥 일반 대학인데 거기에 이 고려대학 교회가 있고요. 지금 저번에 이제 제가 이제 내년쯤에는 공부를 더 해보려고 제 영어과를 나와서 고려대학교 영어교육과 석사를 좀 해보려고요. 이제 거기 고려대학교에 담임하고 있는 박상규 목사님을 찾아서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도 그냥 퍼주는 스타일이라 사모님하고 점심때만 되면 본인들이 다 주일날 아침에 점심을 다 해가지고 그 유학생들이 있어요. 중국에서 온 유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 필리핀 또는 뭐 저기 또 네팔 또 많은 이제 영어권에서 또 이런 유학생들이 많이 와서 교회에서 위로를 많이 얻는데, 거기서 밥을 해서 먹이고, 또 거기 럭비팀이 있어요. 럭비팀, 고대 럭비팀이 그 목사님과 함께 가서 교육봉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원하면은 고려대학교 가서 그 투어를 해준다고, 그리고 또 교육봉사도 본인이 할 수 있으면 대학생들한테 말해가지고 해주겠다고 이제 말씀하고, 그러면서 고려대학교가 지금 크게 이제 기숙사 건물을 짓는데 거의 다 졌다고 들었고, 거기 안에 교회를 거의 약 100평 정도를, 옛날에는 조그만 요렇게 옛날에 우리 주바라기 성도단 끌고 가서 집회를 하고 했는데 뭐 요만한 뭐 350인가 뭐 조그만 데여서 예배를 드렸었는데, 지금 이제 기숙사에 들어가면 100평 정도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교회가 건물이 되져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 유학생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도 하고 있고,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무슨 사역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도 아셔야 되니까 몇 가지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우리 모두가 다 선교하고 전도하는 데에 쓰임받는, 불신자를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성령의 비전어리가 되는데 함께 합력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마음 모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로 우리 교회 예배당에 생기게 되면 거기에 선교사 게스트룸도 놓고 싶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사실은 그때 이런 필리핀에서 오시는 선교사님들 묵을 데가 없어서 저희 집에 묵기도 하고요. 또 우리 백월성 권사님이 이제 임대업 하시거든요. 이 앞에 조금 이렇게 몇 개 이제 월세를 받으신 게 있는데 거기가 하나가 비어 있었던 방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방을 제공해 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70이 넘은 연세에 하남에 있는 외국인 선교센터 하는 어떤 한 목사님이 그를 초청해서 뭐 이름은 거창하게 All Nations Ministry 해가지고 파주에서 대단한 이제 사역한다고 거기 집회한다고 초청을 했는데 밤에 비행기가 떨어졌다고 그를 픽업을 안 해가지고 이분이 한국말도 모르고 영어도 그렇고 파주까지 가야 되는데 너무나도 난감해가지고 그 꼴딱 새고 그 노인분이 밤을 새가지고 덜덜덜 떨고 외롭게 하루 종일을 있으셨단 말이에요. 그러고 이제 어찌 돼가지고 이제 그 낮에 데려가서 픽업을 해서 파주에 집회 참석하고 이제 묵으시라고 하남에 있는 이제 자기가 알고 있는 집사님 댁에 머물라고 그랬는데 그 집사님이 여집사님이야. 여집사님이 아들하고 아들하고 둘이 사는데 방이 2개예요. 아들 방하고 자기 집사님 쓰는 방인데 이 목사님을 방 하나를 주고 모자가 거기 다른 방에다 있는데 얼마나 민망하고 부끄러운지 전화가 그 필리핀의 아들한테 조셉 목사한테 가가지고 나한테 온 거예요. 혹시 우리 아버지 갔는데 교회에서 좀 받아주면 안 되냐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리모델링 한다고 우리 집이 없었어요. 우리도 지금 내려올 판이고 집이 없어서 여기서 살아야 될 모양새인데 어쩌겠습니까? 또 뭐 그래도 뭐 어떻게 되겠지 그러고 우리 어머니 사모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백권사님이 하나 남으시다 그래서 거기다가 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 목사님 하남까지 가가지고 제가 픽업을 해서 이제 모셔다 드리고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 헤븐이래요, 헤븐. 여기가 천국이에요. Here is heaven이야. 여기가 천국이래요. 뭐 대궐이 아니에요. 요만한 방이고 화장실 하나 있는 방인데도 그렇게 행복하고 좋으시다고. 그래서 그때 또 그랬잖아. 주여 참 할 일은 많습니다. 하나님 저 대복인데 대복을 한번 주셔가지고 선교사 게스트룸을 좀 만들어가지고 우리 박건호 권사님이 청소는 좀 하고 하실래요? 하신대. 저기 뭐야 그렇게 해가지고 이분들 편하게 좀 모시고 말이죠. 우리가 또 원래 주는 거 좋아하는 스타일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좀 이런데 소고기 같은데 뷔페 간다서 소고기 마음껏 드시게 하고. 또 우리 원로 목사님은 그때 제가 바쁘니까 원로 목사님 차지가 됐었어. 연배도 비슷해가지고. 원로 목사님이 그때 우리 예성이 선생님이 저한테 저도 못 가봤습니다. 그 롯데월드 타워 있지 않습니까? 그 티켓을 나한테 줬죠. 그걸 공모를 해가지고 탔어. 근데 그거를 우리한테 주면서 모시고 가라고. 그래서 제가 못 가니까 원로 목사님한테 부탁을 해서 원로 목사님이랑 그 르메조 플랑크 목사님하고 롯데월드 타워 가고 저기 또 소양강 댐 보여주고 또 유람선 타시고 하시고 할 일은 참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올모다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말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선교사 게스트도 하기를 원하고 또요 사실은 이제 9월 달에 되면은 저희 교회가 오늘은 기도는 조금만 합시다. 말씀을 좀 많이 듣고 아멘 아니었네. 끝내야 되겠네. 9월 달이 되면은 북적북적 마을 잔치를 해요. 북적북적 마을 잔치는 왜 하냐? 이 근방에 있는 사람들한테 정말로 마을 잔치를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무료로 커피 나눠드리고 그리고 족구 또 피구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운동을 하면서 거기서 마음껏 노릇이라고 하고 식사 대접하고
또 1, 2, 3등 이제 토너먼트 해가지고 이긴 팀들한테는 상금 마련해서 주고 10만 원, 15만 원씩 해가지고 주고 또 오시면은 행운권 다 받아가지고 행운권대로 다 재능 기부를 어떤 분은 가구 하시는 사업장은 가구 내놓고 신발장 내놓고 뭐 가스레인지 내놓고 뭐 어떤 분은 뭐 신발 내놓고 쭉 이렇게 내놔가지고 행운권 해가지고 주고 또 다 여러분 헌금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씩 그래도 노인분들은 하나씩 얻어가는 재미가 있으니까 키친타올, 때밀이 또 뭐 티슈 뭐 여러 가지 선물 내가지고 한 봉다리씩 해가지고 가시게 해갖고 그날에는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마을잔치를 해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 이름으로 잘 내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으로 잘 하지 않고 푸른숲 작은 도서관 이름으로 또는 오남마을 협의체 대표가 제인데 오남마을 협의체 대표 이름으로. 그런데 후원과 헌금은 누가 해요? 내가 한다. 시작. 아이 가슴뼈기를 치면서 하셔야지. 자, 내가 한다. 여러분 헌금으로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으로 다 해서 그래서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 알아요. 이 사람들이 누구야? 서로 집사님, 권사님 부르는데 어디 교회인데? 소망교회가 다 알아요. 그래서 소망교회라고 하는 이 오남소망교회라고 하는 이름은 지금까지 이미지가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 우리가 그렇게 북적북적 마을잔치를 또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전도하고 선교하는 데에 쓰임받아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 더하게 해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린 다른 게 없어요. 영혼 구원이지. 할렐루야. 근데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거부감을 주지 않고 잘 스며들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끔 하는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우리 모두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이 정말로 내가 여기 이 부분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네. 이 부분엔 내가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감동이 막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우리 다시 한번 47절 읽어보겠습니다. 47절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따라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듯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다는데 이 설교 많이 들었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게 호감을 받는다 그랬죠. 호감을 받는다. 매력 있는 교회다. 지금 교회는 매력을 잃었어요? 매력적이에요? 매력적이라고 그래야지. 매력 잃었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슬퍼지네. 매력적이 돼야 되죠. 할렐루야. 참 교회가 매력적이다. 참 저 교회 호감이 간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온 백성으로 더불어 칭송받는 교회. 그래서 초대교회사 책에서 도덕적 윤리적으로 문란했던 시대의 기독교인들은요 거룩한 영향력을 주었던 것으로 기록이 됩니다. 예를 들면 고아나 가부를 잘 돌보았고 길거리에서 시체들이 엄청나게 많이 질비했었는데 그 시체들을 교인들이 그거를 처리를 해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감동받고. 여러분 이 기독교가 공인된 역사가 313년이거든요. 콘스탄틴 대진에 의해서. 그 전까지는 핍박을 당했어요. 그럼 보세요. 장장 몇 년 동안입니까? 이렇게 산 게. 우리 예수님이 예를 들면 그냥 딱 BC 4년도에 태어나셨다고 치고 AD 31년 아닙니까? 그때부터 300년 동안이 거의 300년 동안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를 부어주면서 세상을 변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기독교를 공인할 수 있게끔 되어져 가는 분위기가 됐고 하나님 역사하셔서 기독교 국교가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당시 총독인 플라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트라이안 황제 때 보고하기를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 그들은 법 이상을 실천하는 사람들이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 교회 사람들한테 뭐라고요? 그들은 법 이상을 실천하는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킨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다 정말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고 매력적인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되려면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믿음 가운데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예배를 삶에 적용해서 삶의 예배자로 잘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많은 성도님들이 다 삶의 예배를 잘하고 있다고 저는 믿어요. 옆에 분에게 삶의 예배를 잘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세금 땡까 먹지 말고 정직하고 남 속이지 말고 법 이상을 실천하는 사람들. 빨간불이네. 빨간불은 원래 지나가라고 있는 거예요. 빨간불은 지나가고. 파란불이네. 이거 원래 지나가는 거네. 노란불이네. 더 빨리 지나가라고. 빨리. 그러지 말고 저부터의 실천해야죠. 정지선을 딱 지키고. 옛날에 그런 프로도 했잖아요. 이경규 몰래카메라. 밤 새벽인데도 그분 아직까지도 기억나. 밤 새벽인데도 빨간불이 딱 켜졌어. 정지선에 딱 서. 그래서 조금 있다가 가겠지 그랬는데 꿈쩍도 안 해. 어떤 차들은 그냥 조금 있다가 가거든요. 꿈쩍도 안 하고 탁 파란불이 켜지는 순간 그때 가요. 그래가지고 탁 잡았잖아요. 몰래카메라입니다. 그러면서 다들 어떤 분이었어요? 장애인이셨잖아. 장애인. 법 이상을 실천하는 사람.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실 할 사역은 참 많습니다. 노인분들을 위해서 참 노인대학도 하고 싶고요. 또 우리 진짜 이 베이비 부머 세대가 60대에 딱 많아지기 때문에 이제 노인들이 많아지거든요. 아무리 유엔에서 뭐 60대 이상은 아직까지는 뭐 장년이다 그래도 그러면 안 됩니다. 60대 이상은 어르신이라고 여겨줘야 돼요. 나는 젊게 살고 싶어.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할게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노인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로 격려잔치도 우리 몇 번 했는데요. 격려잔치를 또 좀 해드리고 노인분들을 잘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그런 이제 세상이 얼마나 이렇게 씁니까, 그죠? 단맛 나는 세상이 되려면은 우리가 정말로 사랑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사실은 디다케라고 하는 게 교육인데 다음 세대의 교육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꿈의 학교를 합니다. 꿈의 학교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역사를 알아야 또 이제 어떻게 사역이 됐는지 아니까. 교회가 이렇게 예배당이 있고요. 여기 옆에는 주일날 점심을 사택에서 해갖고 와가지고 여기서 교육관에서 밥을 먹었어요. 얼마 성도가 안 될 때는. 그리고 거기서 뭐 특별히 뭐 하는 게 없고 그냥 되어져 있는 공간이었는데 기도하다가 시청문을 두드려다 보니까 작은 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을 하면은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작은 도서관 하는데 책 1000권, 그리고 의자 6개, 테이블 하나만 있으면 작은 도서관, 10평 공간만 있으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간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식당을 뺐어요. 비닐하우스로.
비닐하우스 할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포크레인이 한번 할 때 이게 땅을 위로 이렇게 많이 올려가지고 삽질을 다 해가지고 그거를 뭐라 그러지? 이거 평탄화 작업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 비닐하우스는 어디서 이제 가져와가지고 이제 그대로 설치해가지고 샤시만 사가지고 거기다 달아가지고 이제 비닐하우스를 식당으로 만들었고, 여기는 책이 쭉 책장을 우리 가구하는 집사님들 헌신해 주셔가지고 놓고, 또 그러면서 테이블, 책상 해가지고 다 집어넣고 작은 도서관을 시작하게 됐죠. 근데 허가가 안 나올 줄 알았어요. 허가가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뭐 저 건물 자체는 사실은 뭐 제대로 된 건물이 아니니까. 근데 참 하나님 은혜로 됐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작은 도서관 하는데 A4 용지며 풀이며 가위며 애들이, 우리 어린 학생들이 사무를 할 수 있는 사무용품을 사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 해도 감사하다 그랬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변하고 발전하면서 작은 도서관이 이제 길 건너로 갔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할 수가 없어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우리 비구 집사님은 알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여기 앞에 있는 11평이에요. 11평 공간에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폐쇄하지 않고, 그게 있어야 꿈의 학교를 합니다. 그게 있어야, 모판이 있어야 마을 공동체도 하고요. 그래서 이 작은 도서관을 하다가 보니까 또 꿈의 학교라는 것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알게 됐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행복한 토요 프로그램이라고 토요일 날 무료로 피아노, 플룻, 바이올린을 가르쳐 줬는데, 거기에 보냈던 저 늘푸른 진건교회 집사님이 있어요. 성문이 성현이 엄마인데, 그 엄마가 목사님 이게 꿈의 학교인데요. 그러니까 꿈의 학교를 해보는 그런 설명에 들어가서 봤더니 우리가 하는 게 꿈의 학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지금 다 해야 될 것 같은데, 창세기 1장 1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으로 허락해 주신 부분이 뭐냐면, 땅이 셋째 날에 바다, 땅, 식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땅이 그 식물을 내고 채소를 내고 씨 맺는 과일을 내면서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흙이라고 하는 것, 그 땅, 흙이라고 하는 것과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는 그 기쁨과 그 정말로 찬양, 그 노래라고 하는 것은 음악이다 해서 흙내음이 가득한 꿈의 학교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분들이 열심히 봉사해 줬습니다. 봉사해 줬는데 1년 동안 강사비가 나가는데, 강사비를 한 푼도 1원도 받지 않고 다 기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앞에 보면은 컨테이너 2대 놨는데요. 그게 그 친구들이 다 헌금하고 기부해서 모아서 그 컨테이너가 생겨졌습니다. 그래서 연습실도 생겨지고, 또 그 가운데서 점점 이제 부흥이 돼서 요번에는 흙내음이 가득한 꿈의 학교를 쪼갰어요. 그래서 만들어가는 꿈의 학교를 해가지고 뭐 바이올린, 플룻, 자연학교 이런 거를 한꺼번에 모아서 흙내음이 했다가 그거를 나눠가지고 각 선생님 한 명별로 꿈장인 학생들하고 연대가 돼가지고 같이 이제 하는데, 내년에는 아마 그걸 다시 또 쪼개서 더 크게 만들어서 착꿈으로 이제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면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부모님들이 호평동에서, 평내에서, 마석에서, 다산에서, 별내에서, 또 여기 오남 진접에서 다 오셔가지고 행복한 시간을 가지면서 당연히 어떻게 봅니까?
작은 도서관에서 하는 거고 꿈의 학교가 선생님이 하는 데인데 다 소망교회에서 장소를 빌려줘서 하니까 아, 여기가 소망교회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제가 사장님인 줄 알았다가 돈 많은 사장님인 줄 알았다가 목사인 거를 알고 목사님이냐고 그러면서 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 또한도 여러분의 헌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푸른숲 작은 도서관에 여러분이 헌금하신 헌금으로 매달 후원이 돼서 함께 작은 도서관을 사역을 감당하고, 그거를 하면서 보니까는 구심점이 자연스레 사람들이 모이니까 마을 공동체가 생겨지고, 그 마을 공동체를 통하여서도 또 믿지 않는 부모님들, 엄마들이 와서 자연스럽게 교회라고 하는 그 분위기와 문화에 젖어들게 되고,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고, 또 우리 뭐 얘기하지 않아도 목사고 사모인 줄 알고 집사님 권사님인 줄 아니까 자연스럽게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좋은 일 하는구나, 그렇게 이미지가 돼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는 강의 작은 도서관에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예를 들면 무슨 책을 읽어줄 수 있겠다 그러면 책 읽는 봉사를 하실 수도 있고, 또 제가 잠깐 이 다육이 식물 가지고도 사람들 가르쳐 줄 수 있겠다 싶으면 다육이 강사로 하셔도 되고, 또 어떤 분은 영어를 잘하시면 영어를 가르쳐 주셔도 되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강사를 하시면서 귀한 교육 플랫폼을 이 작은 도서관이 지원하니까 여러분이 마음껏 사용하시고 마음껏 복음으로 전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여러분이 마음껏 오셔서 차 드실 수 있고, 그런데 차 드실 때 어디 다른 데 차 마셔도 4,000원, 3,000원 하는데 작은 도서관은 1,000원만 후원금 하면 됩니다. 그래서 차도 마시고 후원금도 하시고, 다 뭐다? 복음을 전하는 도구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또 말씀드립니다. 저도 모르게 이 사역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어요. 작은 도서관, 마을 공동체, 꿈의 학교, 이런 부분을 하나님이 열어주셔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접촉점을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열어주셨으니까 그것을 위해서 사역을 하면서 함께 영광을 돌리는데, 예전에는 제가 다 맡아서 했지만 이제는 다 우리 아내가 맡아가지고 하지만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라요. 왜? 복음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또 정말로 저는 이제 성도님들이 늘어나서 저는 목회에 전념하고 또 목양에 일념하는 마음으로 지금도 하고 있으니까 잘하고 있는가 모르겠어요. 잘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성도님들도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함께 사역을 감당하면서, 오늘 물어봐야지, 7월 1일 날 매일 기도 들으셨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문 기도한 거 정말로 퍼날라 주세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더 칭송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문화사역도 좀 필요합니다. 앞으로는 오케스트라 연습실도, 오케스트라 소극장도 정말로 있는 그런 교회가 돼서 지역 사람들한테, 예전에 한번 그 고촌 아트홀, 고촌 감리교회 목사님 박정훈 목사님인데 교회 건물이 아트홀이에요. 고촌 아트홀. 그래서 지역 사람들한테 김포 오케스트라 해가지고 수많은 다음 세대를 음악으로 길러가지고, 뭐 남수단에 무슨 그 봉사했던 우리 고 이태석 신부님만 진짜 멋지시다, 정말로 훌륭하시다 그러는데, 여러분 또 말씀드리지만 우리 지역에서 고 이태석 신부 같은 분이 우리야. 할렐루야. 그래서 왜? 공짜로 하잖아요. 공짜로, 무료로, 다 무료로, 예수님 사랑으로 다 무료로. 그래서
그들을 키워내 가지고 인재를 지역 인재 만드는 양지초등학교요. 리코더 불고 있어요. 방과 후 수업에 리코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예전에 저도 리코더 불었거든요. 지금 어느 시대인데 리코더 가지고 방과 수업 하는 데가 있으면 다른 별내 이런 데 보세요. 다 플룻, 뭐 바이올린 이거는 그냥 우습지도 않습니다. 양지초등학교만 우리 딸이 다녀서만 그래서가 아니라 급식실이 없어요. 급식실. 급식 어떻게 먹니? 급식을 타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반에서 먹는데요. 그렇게 오남역은 생기는데 교육적으로 많이 낙후되고 어찌됐건 이런 데서 마음껏 오케스트라를 가르쳐주는 우리 교회 자신감과 프라이드를 가지세요. 아멘. 그 박정훈 목사님도 용달차 올라가서 맨 처음에 바이올린 플룻 하면서 그때 김포구 깡촌 고촌에서 거기서 문화사역을 하셨다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도 정말로 이 깡촌에서 이렇게 문화사역을 하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면은 우리도 말이죠. 뭐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미국 카네기홀에서 그들만 정말로 연주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정말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선교하는 것도 중요하고 문화사역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그냥 기도만 한다고 열려지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정말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세밀하게 믿음으로 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질문하고 물어보면서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함께 합력하여 주시면 주님 앞에 우리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말로 복지도 해야 됩니다. 장애우 분들을 위해서도 사역을 감당하고 지역사회에 청소년들 어디 가서 놀 데도 없는데 정말로 노는 공간 마당도 좀 만들어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사역을 멋지게 한번 해봐요. 몇백 번 하고 한 번 사는 거 멋지게 삽시다. 시작. 주를 위해 한번 멋지게 살아봐요. 그래서 야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다. 칭송을 받는 우리 교회가 돼서 결국은 우리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